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해당, 이 가버나움에는 여러 해당이 있었습니다.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10명의 패밀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고 랍비를 둘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의 집,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몬의 장모의 심한 열병을 고치시고 안식일 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이 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집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전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첫째, 이 베드로는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가버나움. 그리고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회당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이동할 수 있는 일정한 거리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까운 곳에 이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베드로는 결혼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장모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내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와 동행하면서 사역할 고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선교 사역할 때 아내가 같이 동행하였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면 나중에 심한 열병을 고침받고 난 다음에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음식을 계속해서 섬겼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아마 장모님이 사이인 베드로와 함께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배가 있는 게 뭐 큰 건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가게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왔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집으로 왔어요.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베드로의 집이 와서 안식일 친교를 하거든요. 안식일 친교를 할 정도로 공간이 있는 집이었다라는 것을,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이 아닌 한 가정에서 친교하시고 사역하신 최초의 장소, 누가복음을 근거로 한다면 최초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은 친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집을 오픈하고 가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되었어요.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입니다. 그 말씀은 권세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를 느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꾸짖고 명하셨어요. 누가복음은 꾸짖고 명하셨다라는 것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죠. 꾸짖고 명령하셨어요. 귀신을 꾸짖고 명령하셨어요. 36절의 말씀도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니라. 권세죠. 명령하니까 나간 거예요.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들이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라. 아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꾸짖으셨죠. 귀신을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들을 꾸짖고 명령하여 제어하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대적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혼나고 도망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끙끙 앓고 있을 때요,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죠. 좀 치료해달라고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하신 사역은 어떻게 하시냐면 가까이 서서 꾸짖으셨어요.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 누가복음에서 공식적으로 치료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세요? 시몬의 장모였어요.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매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도 꾸짖고 열병도 꾸짖으셔서 치료하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죠. 전통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토요일날 해가 딱 떨어질 때부터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해가 딱 질 때부터 새로운 날인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해질녘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 때부터 사람들이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40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해질녘에 온갖 병든 자들이 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을 안수를 하시고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반드시 안수해서 고쳐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는요, 예수님께서 서서 열병을 꾸짖으셔서 고치셨어요. 근데 이때는 다 안수하셔서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병든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까지 터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병을 고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시몬 베드로의 집은 일종의 부흥의 집이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장모까지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친교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오픈했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를 치료하는, 그것도 심한 열병을 치료하는 곳이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자신의 집에서 치료하는 것을 봤어요.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죠. 일종의 부흥의 장소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정리하다시피 말씀의 사역이었어요. 말씀이 힘있고 권세가 있어서 사방에 예수님의 말씀의 소문이 퍼져나갔죠. 치유의 사역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몸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62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집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사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몸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요새는 현대 사회에서 또 악한 영에 대해서는 되게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력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약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영혼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치료의 사역이, 영혼을 고치는 사역이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의 친밀한 제자, 가까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픈하는 것이었어요. 집도 오픈하고 모든 것을 오픈해서 받아들여졌어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 속에서 그가 주께 더 깊이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도 베드로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여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께서 더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도 부흥의 장소가 될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던 그 사역의 현장이 우리의 집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인 베드로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접하는, 집을 오픈하는 자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장모가 치료받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일일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 속에 나가는 모습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